창세기 강의 59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이 완성하실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성경 전체를요, 한마디로 요약하라고 하면요, 하나님이 맺으신 그 언약을 하나님이 어떻게 성취해 나가시는가 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앞부분을 구약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뒷부분을 신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을 이렇게 언약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해설하고 또 그 언약의 이야기가 이렇게 자주 나오는 것일까요? 이 언약과 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가능성입니다.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뜻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그런 전적인 개입과 행위를 반대되는 이야기가 바로 인간의 힘과 인간의 능력으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참여할 수 있고 또 그것들을 가능케 하는 중요한 존재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인간의 가능성을 사라지게 만드시고 하나님만이 이 모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의 참여를 배제하고 하나님이 스스로 이 모든 것들을 하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바로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시고 나서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민주주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모든 사람의 의견이 중요하고요. 또 개개인의 인권이라고 해서요. 또 아주 약한 사람까지도 그들의 그런 의견과 또 중요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는 이 모든 이야기는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런 틀로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요, 고대에 존재했던 왕이 모든 영광을 갖고 왕이 혼자 통치하고 왕이 그 모든 것들을 소유한 그 왕정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 완성된, 하나님의 이 약속이 완성된 그 결국인 하나님 나라는 이런 민주주의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혼자 완전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불완전한 인간이 그 하나님과 동등되게 자신이 거기에서 역할을 감당하고 또 자신도 중요한 존재로 역임을 받고자 할 때 이 모든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무너지게 되고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연약한 존재고요, 항상 이 불완전한 가능성이 가득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모든 거 시작할 때는 다 좋아 보여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왜 문제가 생기죠? 바로 인간 자체에 그 문제와 죄악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거 처음 할 때는 다 좋아 보여요. 결혼도 처음 시작하는 때가 제일 좋아 보이고요, 교회도 처음 시작할 때가 제일 멋져 보여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자꾸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죠? 사람 때문입니다. 사람.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고 다스리시지 않으면 인간이 거기에 자기의 힘과 능력을 개입하는 순간에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런 문제가 있는 곳, 그런 곳은 이 땅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완성하시고 그 결국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럼 인간이란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요? 이런 하나님의 완벽함을 드러내는 그런 존재로 세상에 만들어진 것이죠.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완벽함이 이 땅 가운데 눈에 보이는 형태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습니다. 근데 인간 자체가 완벽한 게 아니에요. 인간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 가운데 완벽한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 넣으셔서 그 생명을 세상 가운데 눈에 보이는 형태로 드러낼 수 있도록 만드신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여러분, 길거리에 이렇게 다니시다 보면 이렇게 광고를 하기 위해 커다랗게 풍선 인형을 세워놓으신 것들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밑에서 바람을 계속 불면서요, 풍선이 주로 이렇게 팔을 흔들면서 이렇게 광고를 하죠. 여기 휴대폰 싸게 판다고. 머리도 이렇게 좌우로 흔듭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바람을 불던 그 전기가 딱 끊어지고 나면 그 광고판 풍선은 어떻게 되나요? 바로 주저앉아 버립니다.
자체로는 아무 힘이 없어요. 서 있을 땐 굉장히 거대하고 2m, 3m짜리 풍선으로 멀리서도 다 보이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지만 바람이 빠져버리는 순간에요. 그냥 주저앉아버리고 아무런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것이죠. 사람이란 존재가 그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존재예요. 그 자체로 생명이시며 영광이시며 능력이세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이 보이는 세상 가운데 그 완전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시기 위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만들어내시고요. 그리고 인간 안에 그 생명을 넣으셔서 마치 보이는 세상 가운데 인간을 통해 하나님이란 분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고 완전한가를 보여주시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인간이 이런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존재로 살기를 거부한 것이죠. 바로 그것이 죄악입니다. 내가 스스로 내 생명을 유지하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인 것처럼 살겠다라고 한 이 반역으로 말미암아 인간 안에 이 생명이 끊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남았죠? 이젠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모습을 드러내야 될 존재가요. 오히려 자기 안에 있는 죄악, 이기심, 악함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지혜는요. 자기 유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교묘한 생각으로 바뀌었고요. 하나님이 주신 관계의 능력은요. 그 관계의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그런 무자비한 영향력으로 바뀌었고요. 하나님이 주신 이런 열심은 자기 성공을 추구하고 자기 의의를 쌓는 그런 도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이렇게 무너져버린 인간, 파괴된 인간을 다시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살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는요. 인간의 협력과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이 모든 것을 행하시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은요. 하나님이 스스로 내가 내 생명을 담보로 반드시 이런 무너져버린 인간, 소망이 없는 인간을 이렇게 나의 영광을 다시 드러낼 자로 만들어 완성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언약의 첫 번째 수행자로 선택받은 바로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 인생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음에도 끊임없이 실패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바로 그래서 이 17장은 하나님이 이렇게 실패한 아브라함과 맺으시는 두 번째 언약인 것입니다. 15장에서 이미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나서 16장에서 아브라함이 한 반응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못 믿었던 거예요. 내가 가진 나의 능력, 나의 가능성으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고자 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아브라함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며 그 언약을 통해 내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완성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인간은요. 이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스스로의 능력과 힘으로 이루실 수 있는 분임을 증거하고 찬양하는 그런 자인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이 어떻게 완성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언약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완성됩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16장에서 이렇게 실패해버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처음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것은요. 뭐 도덕적인 삶을 열심히 살라거나 훌륭한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있는 유일한 그런 방법은 하나님만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는 불완전했지만 바로 하나님을 이렇게 온전하게 신뢰하고 믿었던 다윗이 나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행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결국 여기서 하나님은요. 바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이루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요. 그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으라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을 많은 사람들이 인간이 만들어내는 어떤 결국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믿으면, 내가 이렇게 간절히 믿었더니
내가 이렇게 믿음을 발휘했더니 어떤 일이 이루어지더라. 또 어떤 일이 불안하고 그러면요. 이렇게 믿음이 없어서 그래. 내가 이렇게 믿음을 간절히 가지면 이 일이 이루어질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은 믿음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 사람이 열심을 내거나 간절히 믿는다고 이루어지거나 혹은 그렇게 내가 열심을 내지 않으면 어떤 목적하고 결과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 선교를 가면서 이제 저가 항공으로 비행기를 예약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제일 싸게 이 동남아를 가는 방법이 이 에어 아시아라고 하는 이 저가 항공을 이용하는 것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에어 아시아가 작년에 한 대가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이제 비행기가 떴다가 이제 바다에 추락해서 이제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모르는 사람만 죽은 게 아니라요. 제가 가서 방문했던 그 장석찬 선교사님 친구 선교사님도 그 비행기에 탔다가 가족이 다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비행기 이렇게 예약했다 그랬더니 그 장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기 친구 가족이 그 비행기를 탔다가 다 떨어져서 죽었다고. 그러고 나서 제 마음이 약간 두려움이 이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괜히 저가 항공을 끊었나? 그러고 나서 이제 비행장에 가서 기다리는데요.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자꾸. 다른 사람들은 다 대한항공 이런 거 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저가 항공이라고 그래갖고요. 막 프로펠러가 돌아가고, 그 다음에 막 비행기는 다 낡아가고 다른 데서 쓰다가 이제 버린 그런 비행기를 주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가로 하겠죠. 그래서 이제 막 마음이 졸이다가 이제 비행기를 탔더니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에어아시아는 비행기가 다 새 거예요. 다 산지 몇 년밖에 안 되는 그런 새 비행기였고 아주 좋았습니다. 비행기 자체가. 근데 왜 저가냐면 보니까 물도 안 줘요. 비행기에서. 네, 다 사 먹어야 됩니다. 밥도 사야 되고 물도 사야 되고 다 사야 돼요. 서비스도 없어요. 그냥 앉고 이제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만약에 여러분 제가 이 비행기를 타고 이 비행기가 거기에 도착할 것을 못 믿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막 불안해하고 거기서 떨어요. 그러면 비행기 타고 가는 내내 아마 힘들게 갔을 것입니다. 가다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륙하다가 갑자기 덜컹하면 이거 바퀴라도 빠지는 거 아니야? 이러면 그렇게 4-5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갔으면요. 아마 가는 내내 아마 머리가 아프고 힘들었겠죠. 여러분, 그런데 내가 열심히 그거를 잘 믿었다고 그 비행기가 잘 도착하고 혹은 잘 못 믿었고 막 불안해한다고 비행기가 추락하는 것인가요? 상관없습니다. 그 비행기가 좋은 비행기고 기장이 이상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가서 도착을 하겠죠. 내가 불안해하건 내가 확실히 믿건 관계없이 비행기는 제자리에 가서 착륙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아예 못 믿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비행기는 반드시 떨어질 거야. 제가 그럼 확신을 가졌어요. 그럼 비행기를 못 탔겠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내가 했어야 될 비행기를 못 타고 아마 선교 가는데 배를 타고 갔어야겠죠. 아마 그래서 제가 선교 갔다 옵니다 하면 한 2달쯤 걸려서 잠깐 방문하고 오는. 여러분, 근데 실제 그런 사람이 있었죠. 바로 북한의 김정일이었습니다. 1960년대까지는 김정일도 비행기를 탔다고 하는데요. 이 비행 공포증이 그 다음에 걸려서요. 그 이후로 죽는 때까지 40여 년 동안 한 번도 비행기를 안 탔대요. 어느 정도로 비행기를 안 탔냐면 이제 소련을 방문하기 위해 평양에서 모스크바까지 가는데 비행기로 가면 이제 몇 시간이면 갈 텐데 그거를 기차로 2만 킬로를 24일에 걸쳐서 기차로 갔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못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죠?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갖지 못하면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완성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믿음을 많이 가졌다고 더 빨리, 더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믿지 못하면 이런 결국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 부족함,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개입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그래서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고요. 그 안에서 지금 어떠한 목적을 위해 다스림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못하면 이 땅을 살 때 계속 불안한 거예요. 초조한 거예요. 심지어는 아예 못 믿으면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고 엉뚱한 반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이렇게 부르실 때는요. 그냥 단순히 교회에 다니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부르셨을 때는요. 각자마다의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으시며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루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그래서 어떠한 과정에 있더라도요, 이런 하나님의 개입과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전능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 어떤 상황이 생길 때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여러분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그래서 거기서 하지 말아야 될 반응을 하며 사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여러분에게 요구하십니다. 믿어라. 뭘 믿어요? 앞으로 좋은 일이 일어날 걸 믿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그 전능하심으로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을 완성하실 것을 믿으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삶에서 이런 하나님을 믿기보다 자꾸 좌절하고 믿음을 포기하는 경우들이 자주 생깁니다. 대표적인 경우가요, 바로 자기의 부끄럽고 도대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것 같은 모습이 자꾸 드러날 때죠. 여러분, 이럴 때 사람마다 하는 반응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바로 완전히 하나님을 외면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외면해요? 이제 뭐 교회에 이렇게 어쩌다 나오는 분들은 이제 그런 기회로 아예 교회 발길을 끊습니다. 뭐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10년 다녔는데도 뭐 별 소용없는데 계속 다녀서 뭐해? 이런 종류의 한 사람이 있고요. 또 다른 한 종류의 사람은요, 이런 자신의 부끄러움을 자기 행위로 가리기 위해 열심히 어떤 선한 일, 멋져 보이는 일들을 자꾸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둘 다 잘못된 방향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이런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패하고 부끄러운 모습이 나타날 때, 하나님, 저는 이런 불가능한 존재에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결국에는 나의 인생 가운데 나를 완성하실 것을 제가 믿길 원합니다라고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요청하며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지 못하면 우리 하나님은 죄보다 약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나의 죄가 폭로되고 드러났을 때 거기서 좌절하고 도피하는 것도 나의 행위로 뭐라고 고백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은 이 죄보다도 별로 강한 분이 아니시네요. 내 죄가 이렇게 계속 드러나는데 하나님은 이것도 해결하시지 못하시는 분이네요 라고 불신의 반응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지금 동일한 요구를 하고 계신 거예요. 네가 어떤 모습이든 나는 너를 재창조하고 회복하고 온전케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니까 나의 전능함, 이 전능함을 믿어라 라고 말이죠. 두 번째로, 언약은 어떻게 완성되나요? 하나님의 의지로 완성됩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이렇게 실패했으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 왜 이렇게 너는 못하니? 너 같은 애는 지금 내가 이렇게 너만 특별히 택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한 번은 이렇게 믿음을 줘왔지만 아니 이렇게 결정적인 실수를 하는데 어떻게 내가 너를 신뢰하고 계속 관계를 맺겠니?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그거에 관계없이 다시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번성하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지로 완성되는 구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넘어지고 무너지고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너는 네 의지로 계속해서 갈 수 없지만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것이고 내가 너를 완성할 것이고 내가 약속한 그 결국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끊임없는 온전하심과 신실하심을 맛본 자가 사실 그 앞에서 하는 반응이 바로 3절 상반절과 같은 아브라함의 반응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여러분, 왜 이제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아브라함이 엎드린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렇게 잘못했으면 뭔가 꾸지람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뭔가 정말 책망을 받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똑같은 약속을 또다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자기의 행위가 부끄러워진 것이죠. 아, 내가 하나님을 못 믿었구나.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내 인간적인 행위로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구나라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믿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겸손한 반응을 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절 하반절과 4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바로 하나님이 이런 나약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세우실 것을 바로 하나님의 의지로 확정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신약에도 이렇게 계속 실패하던 한 사람의 모형이 나옵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이요, 자기 이제 고난을 예고하시니까요, 그 중에 대표로 베드로가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이건 거짓말이었을까요? 예수님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냥 한 말일까요? 아니에요. 자기가 열심히 특심했거든요. 정말 이렇게 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요, 딴 애들을 보니까 안 될 것 같아. 우리 요한도 안 될 것 같고, 뭐 야고보는 더 안 될 것 같아. 근데 다 버려도 저는 안 버립니다.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진심이. 거짓말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또 예수님이 계속해서 너가 나를 부인할 거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베드로가 뭐라고 또 마태복음 26장 35절에서 이야기하냐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요, 다른 제자들도 가만히 있으면 이제 부인할 것처럼 예수님이 여기실까 봐 그때 뭐라고 하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말할 때까지는 진실이었어요. 말할 때까지. 여러분, 결혼한 남녀도 이제 여기서 고백을 하잖아요. 이렇게 이제 목사 앞에서 뭐 아플 때나 뭐 힘들 때나 뭐 슬플 때나 사랑하겠습니까? 그럼 그 순간에 고백하는 거 거짓말일까요? 진실입니다. 다 진실입니다. 여러분, 뭐 결혼하면서 이제 아플 때는 제일 버려야지 이렇게 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할 때는 진실이에요. 그런데 결혼을 해보고 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죠? 아닌 경우가 많잖아요. 여러분, 할 때까지는 진실이었는데 인간은요, 그것을 완성하고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방 이런 얘기를 하고 나서 바로 무슨 결국이 벌어지죠?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니까요, 마태복음 26장 56절에서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러면 이거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예요. 그런데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요, 앞에서 했던 얘기 상관없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 베드로는요, 열심히 조금 딴 사람보다 있어서 멀리서 도망을 했지만 궁금해서 예수님을 계속 쫓아가다가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시는 곳까지 갔죠. 그런데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사람들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베드로를 추궁합니다. 그때 마태복음 26장 74절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죠?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기를. 그럼 저주했다는 건요, 내가 저 인간을 알면 그냥 내 모가지가 잘라져서 죽어도 돼 라고 지금 저주한 거예요. 저 인간 난 몰라. 저런 인간 하나님한테 저주를 받겠지. 나는 상관없어 라고 자기 생명과 신 앞에서 지금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맹세하나요?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그러면 이게 인간의 실체입니다. 근데 누가복음 22장 61절과 62절에서 바로 그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여러분, 예수님이요, 멀리 계셨는데 우리 베드로를 이렇게 쳐다보셨어요. 그 순간에 막 부인하고 닭이 꼭 끼어오는 그 순간, 그러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쳐다보셨죠. 예전에는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느꼈냐면, 고 봐라, 실패했지? 고 봐라, 넌 그거밖에 안 돼. 고 봐라, 왜 그렇게 약속했어? 이 나쁜 놈아. 예수님이 이렇게 마치 책망하실 것 같았어요. 예전에 제 안에 있던 늘 생각이 그런 생각이었어요. 내가 잘못하면 사람들은 늘 그렇게 저한테 대했거든요. 그리고 제 자신이 저를 용납하지 못했어요. 제가 실패하면 제 안에서 제 양심이 저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는 그거밖에 안 돼. 너는 실패할 거야. 그거밖에 안 되면서 왜 한다고 그랬어? 왜 약속했어? 왜 거짓말해? 제 양심이 저를 책망하는데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실패할 때마다 다른 사람은 아무 말을 안 해도 마음 안에서 너 같은 놈은 죽어 마땅해. 너 같은 놈은 계속 실패할 거야. 앞으로도 너는 망할 거야 라는 내 양심의 소리가 나를 목졸라 미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알면서 깨달은 게요, 예수님이 그렇게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 예수님은 내가 실패할 때, 내가 무너질 때, 내가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할 때도 나를 사랑의 눈으로 보시며, 그래, 실패해도 괜찮아, 무너져도 괜찮아, 잘못해도 괜찮아, 내가 너를 완성하는 거야. 너는 그런 자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그런 사람이야. 너는 그래서 나를 믿으렴, 나를 신뢰하렴,
너는 실패하고 무너져도 내가 내 인생을 결국 완성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로 만들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눈길로 제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실패할 때마다 어떤 눈초리가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고 있나요? 여러분을 향해 실패했으니까 너는 앞으로도 안 될 거야. 지난번에도 약속한 것도 못했잖아. 지난번에도 그렇게 결심했다가 3일도 못했지? 너 인생은 이렇게 망해버릴 거야 라고 하는 여러분의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가요? 아니면 실패할 때마다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며 그래, 그래서 내가 너를 도와준다. 너는 실패해서 끝장날 수밖에 없지만 내가 너를 완성하고 내가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 나의 보혈로 너를 순결하고 청결하고 아름다운 존재가 되게 만들어 줄 거야 라고 하는 그 복음의 음성을 듣고 계신가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바라보심을 제대로 이해해야 여러분이 실패할 때마다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람은 여러분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사람은 여러분을 향해 안 된다라고 얘기할 때에도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그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언약은 어떻게 완성되나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완성됩니다.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존경받는 아버지라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이름은요 사실 아브라함의 그런 삶의 모습에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어요. 근데 이름은 존경받는 아버지예요. 마치 공부 잘 못해서 이 학교도 제대로 못 간 아이가 이름이 김천재야. 그거랑 비슷한 거죠. 그럼 누군가 걔를 부를 때마다 얼마나 참 서로 민망할까요? 쟨 바본데 그러면서 천재야 이렇게 불러주고 자기도 난 바본데 근데 누군가 나를 천재라고 부르고.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인생이 이런 모순된 삶이에요. 자기 삶에서 자식을 만들어내지 못하는데 존경받는 아버지는 무슨 존경받는 아버지? 자녀가 없는 아버지라고 불려야 적당한 존재인데. 근데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계획을 그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현실은 그렇지만 그를 향해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가 너는 될 거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미래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지금은 볼품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존재예요. 우리 삶을 보세요. 그렇게 뭔가 아름답고 멋진 모습을 만들어내고 계신가요? 이 삶은 이렇게 붕괴되고 무너진 것 같고 관계는 깨어지고 삶에서 연약함은 계속 드러나고 도대체 우리 삶을 보면요 우리 이름값도 제대로 못하는 존재예요. 여러분, 사실 제 이름이 김일승이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제 이름을 지으시면서 하나 일자에다 이을승자로 이렇게 하시면서 남북통일하라고 일승이라고 지으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제가 남북통일을 하고 있나요? 사실 그런데 저는 그 이름이 제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담긴 이름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이름인데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제 이름을 가지고 김일성이라고 부를 때마다 너무너무 마음이 상하고 싸우고 그랬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선생님들이 항상 김일성! 아니, 일부러 장난으로 계속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때마다 저희 아버지가 제 이름을 이렇게 지으신 게 너무너무 싫었어요. 아니, 하고 많은 이름 중에 좋은 이름 많은데 왜 나쁜 놈이랑 비슷하게 지으셔서 이렇게 고통당하게 만드셨을까? 그런데 제가 은혜를 받고요. 이 이름의 뜻을 새롭게 깨닫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향해 계획을 가지고 계셨구나. 우리 아버지가 이름 지으실 때 그냥 지으신 게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구나. 나를 통해서 남북이 통일되겠구나. 물론 제가 뭐 대통령이 돼서 이걸 통일을 할까요? 그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거기에도 임하도록 만드는 그런 자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겠구나.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이름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다행히 제가 대학생쯤 돼서 김일성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사람들이 안 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똑같은 이름이에요. 똑같은 저예요. 그런데 시각이 달라졌더니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했더니요. 이제 새로운 이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이 불완전한 것 같고 뭔가 모순된 것 같고 인생에서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향해 불러주세요. 너는 내 완전한 자야. 너는 내 사랑하는 자야. 너의 인생은 내 안에서 완성될 거야. 나는 너를 택했고 그것을
반드시 나의 능력으로 이루어 줄 거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시각을 받아들여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자녀와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거기에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런 약속과 함께 또한 구체적인 약속들을 3가지를 허락하세요. 먼저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여러분, 지금 자녀도 못 낳는데 앞으로 민족이 나오고 왕들이 나올 거래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지금 신약을 살고 있잖아요. 이것이 성취된 것을 우리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내내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말미암는 그 자손이 이스라엘이 되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다윗 왕과 같은 그런 왕이 시작돼서 이제 많은 왕들이 나왔어요. 근데 신약에 그런 왕 가운데 참된 왕인, 왕 중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요, 그 왕이 통치하시는 그 통치 아래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며 그런 예수님과 같은 왕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그래서 지금 왕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도대체 신분과 모습에서는 왕이 될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예수 안에서 우리를 왕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어떤 왕이요? 세상에 있는 왕과 같은 그런 왕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고 계시면 왕으로서의 삶을 살고 계신 것입니다. 집에서 아내한테 여러분이 섬기고 사랑하면요, 여러분 왕 노릇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싫지만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을 여러분이 원래 그가 받아야 될 대우보다 더 잘해주면요, 여러분 지금 왕 노릇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도 맨날 가르치던 학생들한테 가서 왕 노릇하라고 집에서 밖에서 하려고 하지 말고 가르쳤더니 그 집에 저희가 초대받아 갔는데 그 사모님이 남편한테 그러더라고요. 여보, 이제 왕 노릇 좀 하세요. 그랬더니 네 하면서 이제 앞치마를 두르더니 설거지를 하면서 이제 왕 노릇을 하시더라고요. 그 집엔 그래서 왕 노릇이 이제 서로 자기가 필요한 거를 이제 상대한테 기회를 줄 때 왕 노릇 하세요. 그러면 이제 서로 왕 노릇을 그렇게 한대요. 참 좋은 거죠. 여러분, 그게 진짜입니다. 여러분, 남한테 지시해서 남을 시키게 만들고 남을 복종하게 만드는 게 왕 노릇이라고 생각하세요? 세상에선 사람들이요, 왜 그렇게 힘이 있는 사람, 위대한 사람, 성공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거죠? 세상의 원리는 높은 자가 낮은 자를 불리고 굴림하니까 그래요. 그런 가짜 왕들이 세상에 가득한 곳입니다. 부자들이 왕 노릇하고 성공한 사람들이 왕 노릇하고, 근데 그 왕들이 다 가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은 섬기는 자며 희생하는 자며 결국에는 그 백성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그런 왕이 진짜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런 왕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대로가 아니라 자기 것을 신행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남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또한 7절에 어떤 약속이 주어져 있었죠?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희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이런 약속이 아브라함은 이루어질 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신약을 사는 우리들은요,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영적 이스라엘인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된 거예요. 예전에는 이방인이었어요. 예전의 관념대로라면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불교를 섬기고 잘못하면 이슬람을 섬기며 사는 자가 되었을 뻔했죠. 여러분, 제가 태국에 갔는데요, 사람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이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런 잘못된 불교가 국교가 되어버렸습니다. 마을마다요, 절이요, 다 황금색으로 만들어져서 너무너무 화려하게 있어요. 사람들은 굶어 죽고 있고 가난하고 힘든데 절마다 다 황금빛 정말 신상과 그 불상이 얼마나 크게 있는지, 나라 전체가 모든 돈과 모든 영향력이 그런 우상 숭배하는데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노예가 되세요. 사람들이요, 그 스님을 마치 하나님처럼 섬기며 축복을 받고 문제가 생기면 가서 상담하고, 그 모든 미신의 영향력이 사람들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이런 복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젠 그런 거짓된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된 것이죠. 마지막으로 8절에서 또 어떤 약속을 주셨죠?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땅 한 평 없던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은 너무나 허황된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로 완성이 됐고요. 이제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런 현실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마다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이런 악의 세력, 죽음의 세력, 세상의 영향력, 모든 더러운 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생명으로 공급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이제 이런 악의 영향력, 죽음의 영향력, 세상의 영향에서 자유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세상은 이런 세상의 영향력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늘 두려워하고 욕망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초조해하며 살아가지만 이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은 그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어떻게 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 백성 되게 만들고 있고 또한 그 모든 것들을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불안하고 초조한 세상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평안과 만족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